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시고 예수님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혼자 증언하는 것은 혼자 증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증인이라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인 율법은 각자에게 한 사람들에게 개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결정하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참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율법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방 때에 이세벨이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던 그런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원래 율법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율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허물, 그것을 밝히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두 번째인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으로 죽었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입혀지고 의를 삼아주시고 또 그 의인 삼아주신 것을 세 번째 삼위이신 성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목적과 근거가 이것이 사실은 참된 것을 말하고자 율법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9절에서 그 증인을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너희 유대인들의 너희 바리새파 너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너희의 태어난 것과 너희의 죽음과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무덤까지 가는 너희 표면적인 이스라엘 육체의 할례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 율법을 지키면 세상에서 축복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을 너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야생 동물의 모습처럼 주인을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의 모습.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완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누구든지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무리 자기가 일반 생활에서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일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지만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우리의 모습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쳤다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다른 피조물의 식물과 동물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모습, 지금 여기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도 그 일반 사람, 이방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서 말한 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구원, 메시아, 너희를 구속할 자, 너희를 구원할 자, 그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표면적인 율법의 그 생각, 그 지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묻지, 내 아버지가 어딨냐?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진짜 아버지를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공손하게 묻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서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거꾸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듯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님이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주님이라 말하는 것과 아버지라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아버지를 믿는 것은, 주님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그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하셨을 때를 우리가 주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연결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의 모습,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씨,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낳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이 임시의 생명으로 눈앞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 있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왜 첫 번째 아담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뿌리쳤거든요. 그 뿌리쳤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 아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담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은혜 입혀주신 그 은혜를 그 첫 번째 아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 구원은 다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그 첫 번째 아담 죄를 전가한 그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아담도 의가 입혀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앞절에서도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성전인데 연복궤 앞에서, 이 연복궤 앞에는 성전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고 여인들이 들어가고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 12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12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유대인들은 그러나 지금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어린이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도 여인의 뜰도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복궤에 있는, 연복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원래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연보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보통 헌금이라 말하죠. 보통 헌금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헌금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들이 연복궤에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대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들은 자기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도 드렸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헌금이라는 것은 이 부자들의 그러한 마음은 그냥 하나의 일부분 자기의 헌금하는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구차한 중에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참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느끼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복.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복궤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연복궤가 13개가 이제 놓여졌다고 합니다. 13개가 놓여져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연복궤에 이제 연보도 하고 이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연보하는 사람도 있고 그곳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은 또 여인들은 아직 시가 없는 아직 세상밖에 모르는 아직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아직 받지 못한 또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린아이들도 아직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직 연약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 중심 바리새파 사람들 또 여인들 또 이방인들 아직 어린이들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설교가 오늘날로 말하면 표현하면 설교가 많은 거죠. 설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왜? 그 설교를 듣고 여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다. 이방 가운데서 우리 유대인도 나면서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도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 연복궤에 있는 데가 그 여인들과 이 어린아이들과 이방인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예수님께 말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죽일까 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 가는 것.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직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씀하셔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냥 육신의 그 요셉인 것처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이전에 요셉은 예수님이 육신의 형태를 입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요셉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너희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너희는 율법으로 예수님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귀한 보배를 귀한 보석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보여줄 때도 못 믿는데 예수님이 안 보일 때는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그냥 죽는 죄 가운데서 죽는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는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에는 돌무덤에 묻히면서 또 그들에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 영,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믿은 사람이라기보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죽였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돌무덤에 죽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부활이 있다고 믿은 거지, 그들의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죽은, 율법 가운데 시작하고 율법 가운데 돌무덤에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시. 너희에게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고 죄 가운데서 돌무덤에 너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를 부활하게 할 때는 너희는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 영원히 지옥, 영원히 음부의 그런 부활. 왜? 율법에서 율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일반 야생동물이나 일반 식물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그 야생동물이나 식물이 인정을 못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러면 너희가 율법으로 시작한 율법에서 돌무덤 죽어서 너희가 그들의 모습과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이방인의 모습과 다른 게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행복한 것, 그것의 중심? 그것의 중심이라면 차라리 동물이, 그것의 중심이라 차라리 동물이나 식물이 하나님 앞에 더 그런 모습이라면 더 선할 수가 있어.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끝나고 이방인의 모습을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동물은 배가 부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동물이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을 본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이름은 좋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영적 전자. 야곱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말아라 하는 그가 자기를 하는 예수님은 가는 곳에는 앞절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까 이들의 생각은 너희가 오지 못하려는 그가 예수님이 자결하는 것,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한 것처럼 자결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면서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성소와 지성소를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의 죄를 사했지만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 율법 가운데 있으면 자기 죄를 먹고 자기가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거지만 지금 자기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는 탐스럽게 하는 그것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좋게 여긴다. 그 모습을 너희는 그 모습에서 그 시에서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에 머물러 있는 그 율법의 상태에서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의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정혼한 동거하기 전에 요셉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한 의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높다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신의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에서도 그 역사적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그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진 자는 이제 그 씨가 조금씩 자라야 또 자랐으면 성숙했으면 더 지혜로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소망하고 이 땅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 주시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을 바로 붙들고 사는 것이 아까 연복교회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 냅돈 이렇게 작은 두 냅돈 연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고 우리 죄 가운데서 헤매는 너희들의 모습 구원하시오.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와 너희들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 그것만 알면은 너희의 임시의 생명만 율법을 지켰을 때 임시의 생명만 너희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제사만 드려야 돼. 계속해서 동물만 죽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만 죽어.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았어. 너희 본 모습이 뭐야? 거기에 그 재물에 죄를 전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해서 너희가 심히 애통하고 안타까운 한번 죄를 졌으면 회개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운데 만일 내가 그인줄 그 구원할 자 구속할 자 단 한 분 그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으면 씨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씨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내 속에 새 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을 주셨으면, 새로운 새 생명의 씨를 주셨으면 내 옛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더 이 육체를 지배하면 그 성전이, 예수를 통한 그 새 사람이, 육체가 옛사람이 지배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옛사람이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본권해 주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의 시민권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내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성화군. 자기 자신을 만든 것이 성화군이에요. 또 자기 자신이 만들어졌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아직 나그네와같고 고아와같고 과부와같고 지극히 작은 소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의 귀한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이라 자랑하는 사람들, 표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을 기쁘시게 하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것을, 헤롯 성전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보이는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작고 초라하다고서 그것을 넓히고 높이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그 보이는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의 보이는 모습, 보이는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 죄 땅에 흙으로 시작하여 흙으로 마치, 돌비로 시작하여 돌무덤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